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제가 최근에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토요일입니다. 믿는 자들이고 믿음의 예식입니다. 그런 잔치에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잔치 결혼 문화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 할 때는 경건하고 좀 엄숙하면서 그래도 신랑 신부를 좀 돋보이고 감사하고 혼주들도 그렇게 축하를 받고 성도들도 축하객도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당에서 주로 안 하고 예식장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밝고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빠른 음악, 기쁨의 음악을 주로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축하 노래도 보면 이게 찬송가인지 유행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날의 최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겠지요. 잔치에는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혼주도 기쁘고 축가객도 기쁘고 신랑 신부는 당연히 기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인 예식이 되니까요. 그 당사자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두가 기쁩니다. 그렇게 축하와 축복 속에서 예식을 마치고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요즘은 주로 뷔페상이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챙겨 먹고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앞에 온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뒤에는 아예 줄을 서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음식이 동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을 부르면 직원이 즉각 달려와서 고기든지 회든지 다른 음식이든지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뒤에 사람도 다시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지역,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서 조금 인접한 나사렛보다 조금 더 꾸미진 곳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면 중요한 일을 하나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집은 관련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과거 우리 그 시골 농가에서 집안 잔치가 벌어지거나 하면 옆에서 품앗이 해주고 막 아낙네들이 앞치마 두르고 머리에 수건 서고 일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 중에 마리아가 포도주를 아마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한참 흥이 무르익고 잔치가 진행되는데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너무 당황합니다. 혼주도 모릅니다. 연회장도 모릅니다. 식구들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축하하기도 모르는데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아뢰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옆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방법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하시는 대답이 아주 독특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 산지에서 은총으로 거둬들이는 수확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 주로 하나님께 이곡오가 그 가운데서 가장 주산물인 포도와 무화과 이것의 풍성함과 그 저장함의 그 가득함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죠. 그리고 잔치를 하려고 하면 유대인의 잔치는 정원이 먼저 있고 본 예식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잔치하기 전에 참석할 자가 누군지 명단을 일일이 우리 청첩장 돌리듯이 다 파악을 합니다. 대충 인원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다 생각을 하고 혼인 물품을 준비를 하죠. 혼주 쪽에서 준비해야 될까, 신랑 집에서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걸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앞에 온 사람이 너무 많이 마셔버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이 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유대인의 잔치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잔치를 열고 예식을 진행하는데 명문가나 부잣집은 일주일 정도 잔치를 엽니다. 손님을 먼저 맞이하고 충분히 기쁨의 잔치를 나누고 수요일 저녁에 늦은 시간에 예식을 올립니다. 좀 가난한 집안은 하루 정도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하든지 해서 한 이틀, 3일 정도 그렇게 보통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이 축하의 축복 속에서 이 신부의 손을 잡고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신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부가 정결하였도다. 들러리들도 축하객들도 모두 신랑의 이 외침 속에서 기뻐서 온 마을에 전합니다. 신부가 정결하도다. 기쁨 속에서 새 가정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이 납니다. 시편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의 가득함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기쁨이니이다. 포도주는 맛도 있고 향도 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잔치에 가무지요. 네, 춤과 노래 그리고 술이. 그런데 이 집이 가만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기쁨이 상실됩니다. 소동이 벌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뚝 뭔가가 멈춰버린 듯한 바로 그 상황입니다. 너무 다급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요청을 하지요.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따라서 귀한 손님 대접할 때 동쪽은 문어, 상어, 돈베기, 아니면 서쪽은 홍어, 그다음에 남쪽은 돼지고기. 귀한 손님 대접할 때 잔치상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장례식에도.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뭔가 부족한 삶을 살았다. 그 넉넉하고 풍성해야 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 집에 뭔가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낙인 찍힌 삶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본 예식이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에서 파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발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죠? 어머니여 그러지 않고 어떻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그럽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여자여 그러면 아랫사람이 나이든 어른 보고 여자여 그러면 굉장히 상스러운 말입니다. 우리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여인의 극존칭입니다. 그리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청을 들으시고는
이 마리아가 하인이 아니고 덜러리십니다. 덜러리들에게 말을 하지요. 너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만 하고 자기는 또 급히 부엌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예수님이 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예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처럼 집집마다 가정의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마을 집 입구에 들어오면 그 우물이 있었죠. 그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뭐 이 세숫대야에 물을 부어서 씻든지 아니면 두레박 그 바구리 그 바가지 그걸 가지고 물에 부어 발을 씻든지 수레바 같은 거 신고 그랬죠. 그와 같이 깨끗게 해야만 됩니다.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유대인은 유독 이 율법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 물이 얼마나 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신랑의 덜러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왜 채웁니까? 화학 성분을 해보면 분명히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집에 포도주를 채워줘야 되지 왜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럽니까? 이것은 도무지 잔치 분위기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흥을 깨어버리는 분위기입니다. 물 갖다 부어보는 것은.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고 이제 갖다 줘라. 열애장에게 갖다 줘라. 열애장도 그 하인들이 갖다 준 음식을 먹어보고는 포도주를 먹고는 지금 것보다 훨씬 더 향도 깊고 맛도 있다. 칭찬하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이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남의 집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포도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레장이 보고 감탄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놀랍니다. 이 덜러리들도 놀랍니다. 분명히 물 갖다 줬는데 마시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 이것은 사인입니다. 그건 표지판이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은 그것 자체보다도 사건 자체보다도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까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족하니까 채워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이 하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 책에 기록하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과 관련이 있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 살 재미가 없다, 이 기쁨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직장에도 기쁨이 없고 가정에도 기쁨이 없고 뭐 몸담고 있는 것도 기쁨 없고 학생들도 별로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엔조이가 아니라 리조이입니다. 채워짐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거론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다 그럽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 그럽니다.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기쁨이 없다 그럽니다. 인맥이 없어서 기쁨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도 불러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주로 우리는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11절을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기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공생애의 사역에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뉘앙스를 가집니다. 주일학교 때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고 마을 사람들도 다 놀랬고 연회장도 놀랬고 다 놀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그 사건적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상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 이전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 나타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그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게 엘로힘입니다. 창조 기사에서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물은 물이고 결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 물이 가득 찼지만 포도주는 없습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포도 열매를 따와서 그것을 바구니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즙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포도 열매를 따서 이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만들어 오는데 최소한 우리 여성들은 잘 아시죠? 며칠이 걸리죠? 아무리 짧게 걸려도 3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고급 포도주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말씀하시자마자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그것을 보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상황이 채워지니까 나는 기뻐하고, 내 상황이 안 채워지니까 나는 낭망하고, 세상적 기쁨이 주어지니까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쁨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과 굳이 표현하자면 호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재감이 상실되고 자존감이 상실되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라고 이래도 서민들이 4시간 동안 허리를 안 굽히고 죽으라 이래도 4시간 뒤에 겨우 15초 정도 웃고 다시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심령이 치유되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내 삶의 근원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적 기쁨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늘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잔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루십니다. 어린 양의 잔치와 정결한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자고. 세상적 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잔치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기쁨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과 은총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하늘의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화려한 잔치지만 예전에는 신랑이 이 저고리 입고 신부가 연지곤지 찍고 분바르고 그 다음에 비늘 꽂고 쪽돌이 쓰고 잔치했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요. 세상 기쁨 즐거움 속에서 흥청망청 흥얼흥얼 거리는 그 기쁨만 알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 이 말씀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성탄 발표회도 합니다. 가족들을, 이웃들을
우리 함께 초청해서 생명의 잔치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성육신의 성탄의 잔치에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고 함께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포도주가 없어서 채워지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을 따라서 정결해지고 가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을까요? 율법은 순간순간에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안 지키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마저로도 줄 수 없는 그 항아리도 비워버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서 자신을 채워서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 예수님도 그러면 포도주 만들어 주셨으니까 포도주 마셔도 되겠네. 아주 곤란한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와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식문화가 다릅니다. 그 땅은 석회질이 많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같이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는 맛도 향도 있지만 위장장애 일으킬 때 효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안에 거하시고,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